그럼 아이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초등부도 시작이 97명이에요. 유년부 그만큼 시작하고,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죠? 회사 사람들 불러오면 더 느는 거. 더 늘면 월급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지갑으로 해주시고요. 여기 가져가셔서 아까 분들 네, 여기 실적부 네. 잠깐 오리엔테이션 하고 강연 우사님 강의하겠습니다. 저희 재단행성 교육부는 그러니까 2019년부터는 이런 필독서 읽으면서 매주 뭐 선생님 책을 읽고 나누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주 많다고 하시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라떼로 얘기하냐? 그만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만큼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를 나누고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전체 교사 훈련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사부흥에도 매월 있었어요. 교사부흥에 매월 있지, 다연부 매월 있었지, 그 격줄이 있었지, 그냥 예배로 막 완전 그렇게 됐던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부흥회가 1월 27일. 이날은 오전에 강의를 맡아주신 분이 고등부 쪽에서 전도나 여러 가지들을 사무실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정면 건너편에 주차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즉시 이동 주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관계로 공사 차량이 와 있으니 교회 건너편 정문 건너편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즉시 차량을 이동 주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예배 순서 원영사님 우리 강의 순서 먼저 보여주실래요? 잠깐만. 예, 기간 안내하고 주차별내요. 네, 주차별내요. 이제 앞에 넘겨주실래요? 예, 교사에 오신 강연 전사님이 이제 저 다음으로 한 7년 차 되는 거거든요. 강연 전사님. 그 다음에 이제 원희연 의사님이 공각 교습도 해주시고 영성 우리 이진호 목사님께서 영성 관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온라인 했는데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시니까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제 4주차에는 이세종 목사님이랑 저희가 좀 특별히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픈 강의로 정교사들도, 그러니까 기존 교사들도 같이 와서 강의 들으실 수도 활발하게 지금 그 교회학교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고, 이 하신주 성교사님은 제가 경배찬양 성교단체에 있었는데 하스테반 성교사님 누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온누리교회에서 온꿈땅 TV 디렉터셨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교육 원장이셨고, 지금 또 인투비전이라고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마침 한국에 오셨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사 부흥회를 이렇게 하고 이때 수료식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좀 필요한 과정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즘 말씀과 기도로 작년에 다 누정되셨죠? 되신 분만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사를 양성하고 이제 제자분성 교회가 이제 교회와 동일한 영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이 부분들은 하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이게 진짜 뭐 피상적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다 어른들이니까 특별히 청소년들을 담당하거나 하시는 분은 여자분들 옷에 이렇게 달라붙는 옷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연부 때 아이들 찬양할 때 아이들 티셔츠 옷 못 넣게 하거든요. 이렇게 앞에서 막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사실 초등학교 5, 6학년만 해도 민감해요. 아이들이. 밖에서 받는 교육들이 또 쉽지 않은 교육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말 옷차림을 좀 단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회에 오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저희는 본교회 예배가 주일 예배 드리고 부서 예배 드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부서 예배라고 해서 이 예배를 만약에 늦었다고 하면 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본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청년들은 더 하나가 있죠. 본 예배 드려야죠. 청년부 예배 드려야죠. 부서별 예배까지 드려야 돼요. 그건 본인의 영성입니다. 그것들을 잘 간직하시고, 그 다음에 헌금은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도. 제가 선교단체에서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하루 예배가 4번 있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근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헌신자가 무슨 돈이 있어.
근데 선교사한테 엄청 혼났어요. 예배 그 안에 들어간 부분들 정말 여러분이 아이들과 같이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같이 헌금에 동참하시고 보여주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지만 핸드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중고등 저희들은 애들이 핸드폰이 있지만 핸드폰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근데 핸드폰 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기본적으로 너무나 창피한 얘기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전체 교사 강의했던 제 강의가 있어요. 공동체성에 대한 강의는 좀 필수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링크로 커뮤니티와 커뮤니타스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커뮤니티가 아니라 커뮤니타스. 어떤 간략히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증인공동체 사도행전 그쪽 1세기 교회는 그냥 너 힘들지 우리 뭐 해보자 으쌰으쌰가 아니라 커뮤니타스라고 말미암아 이런 박해와 이런 어려움에 대항하는 것은 커뮤니타스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꼭 가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사역자들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럼 나도 와도 되는 사람이니까 와지만 그건 자기 부르심을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약속한 바 지켜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건 하시고 이제 4주인데 5주로 되어 있네요. 4주 강의가 있고 1회 결선 가하지만 과제 제출에 의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현장에 왔어요. 근데 강의하면서 강사들이 과제를 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요약 정도예요. 요약 정도인데 너무 앞에서 그 다음에 교사 부흥에 다음 세대 연합 부흥이 있을 경우 이건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수 과제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0점이 되지 않으면 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교사가 있었거든요. 저는 도와주러 온 사람인데 왜 다음 세대 연합 부흥을 나와야 하고 왜 교사 부흥을 참여해야 되고 그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교사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과제물을 안 냈고 나는 좀 있으면 교사를 그만둘 건데 왜 과제를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사를 그만둬도 과제는 해야 돼요. 제가 끝까지 받아냈어요. 이번 주 3명. 3명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우습게 그러니까 이거 과제 아니라 그것에 충성돼. 그리고 이런 것도 있대요. 어느 앱을 다운받으면 유튜브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해준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하지 마세요. 그거 30분 40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숙고하고 그것들을 고민하는 시간들은 강제적으로 넣어야지 그 강제적인 시간을 안 주면 우리는 나태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누가 그렇겠어요.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면담 과제 제출. 저희가 기독교 교육, 그러니까 장신대에서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교회 교육이라는 잡지에서 저희 교회를 인터뷰하겠다고 해서 이제 잡지에 나올 예정이래요. 그때 장신대 교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는 훈련들이나 다연부 집회 오시고 이런 걸 보더니 너무 도전된다고 이제 기사를 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사실 제가 와서부터 교사 교육이 시작됐고 사실 그때는 파트였고 사실 어떤 것을 빌드업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같이 조직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력이 되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저희가 사실은 되게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가지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저는 자부심이 되게 있습니다. 영성관리 필수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와 전사님들 하실 때 그것을 그 자리로 넣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거 온라인 제출, 화요일 오후 이거 다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신입 교사들은 매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제출하시면 돼요. 매일 기도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공예배 빠지는 게 가장 있고 부서별 예배 빠지는 거. 그리고 모임에 늦게 온다. 그냥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가정모임 있을 것 같다. 그럼 주중에 미리 나오는 스케줄이잖아. 미리 얘기해야지. 주일날 띡 하는 건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역자를 눈치 보게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시면 서로 나누면 그런 사정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통보하다 보면 이제 눈을 피하게 돼요. 지각을 자꾸 하다 보면 피하게 돼요. 그리고 내 눈을 안 마주쳐요. 슬금이 들어가요. 그럼 제 입장은 어떠냐면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미안해서 그런 건데 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강의가 이제 제출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5점. 필독서 과제도 이렇게. 근데 하게 되면 점수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수료증도 주지만 우리 그때 선물도 줬던 것 같은데 잘하는 사람 그쵸? 예, 잘하는 이렇게 점수 높으신 분들은 근데 왜 점수로 계산하냐? 예, 점수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기억해 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예, 생각의 기원 아까 말한 이 부분이고 플러스 점수 받는 그거 메일 체크는 없었나요? 원희영 의사님? 그 부분 메일 플러스 점수 받을 수 있는 거 24시간 체크하는 거 매일매일 내 일상을 적을 수 있었던 거 플러스 점수 받는 것이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여러분 플러스 점수 받을 수 있는 게 뭐냐가 있는데 제가 선교단체에서 하루 24시간을 적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잠이 10시간 넘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내가 그 10시간을 표시를 해야 되거든. 거기에 TV를 3시간 봤다 그러면 그 TV가 차지하는 확률이 그래서 이게 제가 그걸 3년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선택이세요. 근데 한번 여러분이 24시간 월화수목금토 이거는 엑스트라 과제니까 하시면 플러스 점수야. 근데 적어다 보면 내 루틴이 나와요. 아 내가 낮잠을 이렇게 자는구나. 내가 TV를 보는데 막 TV가 3시간을 막 어찌됐든 컷을 좀 줄이고 싶은 마음. 근데 기도는 30분인데 이만큼밖에 칸이 안 돼.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4주의 시간만 한번 내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근데 저는 그 과제 낼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면 나를 너무 민낯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엑스트라 과제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부서별 모임이 다 틀려요. 온라인 기도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기도가 있고 모여서 하는 데가 있고 그것에 맞게 잘 움직여 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본대로 또 어린아이들은 가서 그냥 얘기해요. 우리 선생님 지각해요. 진짜 들려와. 우리 선생님 핸드폰이에요. 들려와.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만 안 와요. 다른 선생님 다 오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도록 그건 너무 창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연보 아이들 봐야 되고 그렇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으로 그 은혜를 당기는 시간으로 제가 처음에 싱가포르 갔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영어를. 근데 블러드에 울었어. 피래? 예수님 피 이러면서 2시간 동안 펑펑 울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받을 은혜를 당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부서별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세요. 그럼 그것이 전달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잘생긴 애기 아빠 강렬선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